오늘 성경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세 가지 열심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열심을 내었던 지난날의 삶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오늘 보면 12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열심처럼 너희도 그렇게 열심히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말도 될 수 있고, 예전에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는 유대교의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열심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유대인이었지만 이방인처럼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수많은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또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바로 그런 거짓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과 믿음을 통해 얻는 이 구원의 공식이 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했던 열심을 너희도 본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를 보면 17절 말씀에 보면 거짓 교사들의 열심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과 이 교회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여서 그들이 복음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지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열심을 내려놓고 너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본질과 또 너희들이 믿어야 될 믿음에 대한 열심을 내기를 요청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열심에 대한 칭찬을 본문 13절 이하 1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육신의 약함,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아마도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안질, 눈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눈의 질병에 대한 부분에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 13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연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체의 약함을 얘기하면서 15절 말씀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안질,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의 문제를 이야기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열심이 사도 바울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할 때 14절 말씀,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는 부분을 칭찬하는 겁니다. 분명히 약한 모습이 그들 앞에 드러났지만 그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신을 영접해 준 것에 대한 감사, 또 그들의 열심에 대한 감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던가를 소개하는데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수 있을 만큼 그들이 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섬겨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너희들에 대한 열심을 다시 낸다라고 얘기하면서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고 20절 말씀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라도 너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고 너희가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열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것을 알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열심이 식어지는 경우들이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20년, 30년, 40년,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또 내 자신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의 선에서 우리는 열심을 내고 그 정도 선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해서 더 이상 열심을 내면 이것이 나에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열심을 내는 것에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될 몇 가지 영역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한 자를 향한 열심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영적인 지도자였지만 육체적인 약함, 어쩌면 그의 결함이 드러나는 삶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는 강함이 있더라도 다른 어떤 영역에는 약함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늘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약함을 바라보며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약함이라는 것은 내가 감싸주고 내가 포용해줘야 될 영역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약한 것이 보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약함을 나를 통해 감싸주고 나를 통해 품어주라고 나를 세운 줄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약함을 보기만 하면 그 약함을 걸림돌로 생각해서 그 약함을 지적하고 그 약함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같이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약함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약함을 맞이할 때 서로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약함을 볼 때 이 약함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채워주라고, 나를 통해 감싸주라고, 나를 통해 그 부분을 만들어주라고 세웠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그 약함이 우리에게 걸림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서로가 하나 되고 약함을 속에 서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약한 자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어떤 영역에 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약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 약한 부분을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그 약한 부분을 치워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약한 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품어주는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두 번째 영역은 뭐냐면 좋은 일에, 좋은 것에 우리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방향이 제대로 된 열심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처럼 거짓 교사들이 또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내고 있는 열심을 보면 잘못된 방향에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은 옳은 방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가치를 무시하고 다시 이전처럼 율법의 노력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결실을 기대하며 그들이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잘못된 길 끝에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결국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다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에 대할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이라는 것은 선, 토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바로 그 일에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고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열심을 내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열심이 있는지 없는지, 또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열심의 방향이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열심을 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문제는 방향이 틀린 채 열심을 내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한다라는 그 만족감이 있는 상태인데 누가 나를 저지하거나 누가 나를 막을 때 내 열심이 그들에 대해서 분노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가로막느냐고,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탈선하거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기차를 레일 위를 달려야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그가 가야 될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레일을 탈선하는 열심을 내는 순간 결국 모두가 다치거나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방향의 열심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바른 방향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세 번째 영역은 오늘 성경 말씀인 19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는지, 내가 드러나고 있는지, 또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라는 것은 해산의 수고처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거쳐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삶은 쉽게 우리의 삶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설교학 책 가운데 나를 죽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자들은 어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좋은 예화를 만나거나 좋은 것을 만나면 이것을 쓰고 싶은 욕구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좋은 예화를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지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화나 그 내용이 오늘 내가 설교하는 내용하고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은 그런 욕심을 부리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예화니까, 이게 좋은 이야기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설교와 맞지 않는 그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 설교 속에 끼워 넣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 당신을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설교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전하고 싶은 것들 다 내려놓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하기 원하는 내용만 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린 해산과 같은 수고와 아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 커서 어떤 분들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얘기하지만 그러면 나도 죽고 내 안에 있는 생명도 죽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를 이겨내야지만
내가 살고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워간다는 것은 해산을 통해 주어지는 열매가 우리에게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비록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이것을 통해 나를 통해 열매가 맺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세 번째 제목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무기력하게 하루 삶을 살아가지 말고 열심을 내고 주어진 삶을 살아가되 열심을 내야 될 방향이 분명히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열심의 방향은 연약한 자들을 돕고 약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돕기 위한 열심,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올바른 방향을 한 열심,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땅속에 세워나가는 바로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